오늘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 이 두 장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위로서라고 해요. 위로서. Book of Comfort. 위로서, 위로책.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이 30장, 3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음성의 톤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될 거야. 소망의 메시지, 특별히 새 언약의 메시지, 새 언약의 약속이 선포된 거예요. 우리가 밤을 이렇게 끝까지 밤을 새워서 그 깜깜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마찬가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환한 바깥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 어둠 끝에 반드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 그 약속을 함께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은 포로에서 자유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표현을 하여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야곱, 성경에서 야곱 나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야곱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하나님 만나서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도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을 극심한 고통,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희미하지 않고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야곱의 환난 때에서 하나님이 구하여 냄을 주실까?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1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많은 강대국들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그러나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상황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에 하나님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세우시고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붙어서 한판해서 다 이기잖아요. 이란, 헤즈볼라, 지금 또 동일하게 그렇죠? 하마스, 후티 건드릴 수를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거야. 잘못한 건 물으시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그 선택된 존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분명히.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제가 주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곳인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1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포로됨에서 단순한 해방뿐만 아니라 치유해진다는.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이 상처 난 게 새롭게 살이 돋는 거는 내가 야 돋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몸에 그런 항상성,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을 약속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력을 약속하세요.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말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예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도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31장 전반부, 이건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데 슬픔에서 기쁨. 라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라헬.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누구죠? 라헬 누구예요? 라헬. 제가 예전에 건영 아파트 살 때 거기 상가의 미장원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영어로 레이첼. 이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와이프죠. 야곱의 와이프가 몇 명?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 낳다가 죽지요.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일찍 죽어요. 그래서 라헬에 대해서 곡성, 애곡, 이 15절에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요? 자녀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되면 나 그렇게 결혼해주면 좋고, 그때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만약에 여러분 애들이 어디 저 집에 어디 노예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간장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장기가 다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얻는 거죠. 그걸 형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라헬에게 네 소리를 멈추어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네 자녀들이 적국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야.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 일의 삭슬 받는, 보상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rewards,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보상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근데 여기서 후랑망탕하게 살았어요. 그럼 보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지옥으로 보상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교회 시대 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 라마의 라헬의 통곡을 헤롯이 신약시대 때 헤롯이 베들레헴의 애를 다 죽이잖아요. 2살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인용하지요. 마태복음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중적인, 특히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당시 그때의 사건도 얘기하고, 나중에 그 예언이 나중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을 요때 이거 이루어졌네, 요거 요때 이루어졌네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어요. 뒤에 부록에 예언과 성취.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쫙 나오고 그게 신약에 어디에 성취된다 이것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모든 고통과 슬픔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 18절, 20절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회개가 나와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에브라임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잘못될 수 있어요. 허랑방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녀석이 언젠가 돌아올 거야. 하나님 때에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거야.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곡성 같은 그 절망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슬픔을 하나님은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31장 후반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 중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새 언약. 구약 신약에서 신약. 새 언약. 그리고 이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재. 시내산의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에서 돌판에,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과는 달리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성경 말씀을 외우잖아요. 착착 쌓이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잖아요. 착착 쌓이는. 그리고 새 언약은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뒷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언약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의 특징 세 번째는 중보자를 통하지 않아요. 구약의 옛 언약은 중보자를 통해서, 지금도 캐톨릭은 신부 중보자를 통해서 뭐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지금도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네 번째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그 죄를 회복하고
또 죄 지으면 또 짐승을 갖다가 죽여서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름으로 성취된 완전한 용서, 그게 새 언약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이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것처럼, 바다의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그 약속은 확실하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어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자연 질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새 언약,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만약에 태어났어 봐요. 성전에 올 때마다 짐승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그거 죽여야 돼.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피 비린내 맡아보세요. 피 비린내. 피가 막 튀고. 그거 왜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30장, 31장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삶에서 깨진 것들, 상처받은 것들,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회복시키실 믿습니다. 교회 갈등, 분열 다 없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매일 경험해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더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세요. 죄책감에 계속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어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야,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근데 무슨 집사냐 너. 너 옛날에 막 이렇게 살았잖아. 무슨 권세. 이런 유혹을 주고 계속 정죄의 말을 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에코가 이게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레미야 30장 31장의 약속들이 우리에겐 성취되었고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바로 우리인 걸 선포하며 여러분의 회복의 약속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삶을 깨닫고 오늘도 새벽 용사로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님 매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딱딱한 돌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그리고 완전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다 같이 통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깨어진 것들, 우리의 삶에서 상처받은 것들,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새벽 용사들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 새벽 용사들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